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사람에게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 베이스가 되는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고요, 그게 인간의 방식이고요, 그것은 언제나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말하는 표현으로 해보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샤머니즘, 무속신앙적인 내용으로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이 바로 어떤 일의 근거를 인간이 내가 나에게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믿는 그 신적 존재 사이에서도 그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이 누가 되기를 원하냐면, 다른 종교들 보세요. 신을 위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기준, 그 근거는 자신이 갖고 싶고 내가 그 기준이 되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종교적인 인식은 왜 자신에게 근거를 두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죄인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존재, 인간, 그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은 믿을 것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는 그 모든 종교성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종교를 가진다, 어떠한 신앙이 있다라고 할 그때에도 자기 자신의 간절함이 강조되고요, 인간의 그 행동을 중점에 두고 사람의 공덕, 인간의 열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캐치프레이즈로 나오는 거죠. 모든 종교를 딱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 또 표현 있죠. 진인사 대천명, 이런 표현들이 자신에게 근거를 두려고 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데, 내가 수행을 얼마나 이렇게 몇 년 차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돌을 닦았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깨달음에 얻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신이 나에게 응답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신의 뜻이나 믿는 대상의 그 마음, 그 신의 의지, 신의 생각,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빌었다. 그러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믿는 대상과의 관계성은 사라지고요. 믿는 대상, 그것이 누구든지 그저 하늘이든 땅이든 조상이든 귀신이든 누구든지 내 소원, 내 간청 좀 들어달라. 이것이 종교의 핵심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때 모든 근거는 뭐예요? 그들이 그걸 들어줄 근거는 내 열심입니다. 내 뜻,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 비는가, 그거에 달려있다라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를 할 때, 그 종교를 믿을 때, 그 종교 행위를 할 때 쉬우면 될까요? 아니죠. 내 열심을 강조하려면 누가 봐도 그건 어려워야 하고 누가 봐도 그건 간절함이 드러날 만큼 절박한 모습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가장 어려운 시간대에 힘든 시간에 남들 편하게 다 있을 그 시간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해야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신이 안 들어줘 라고 말하면서 굶어가면서 해야 되고 평상복으로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신이 좋게 봐주기 위해서 꾸며가면서 해야 하고 휘황찬란하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쾌적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저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아주 춥거나 더운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잠잘 거 다 자면서 하면 어떤 신이 들어주냐, 밤 새워가면서 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극정성스러운 모습을 강요하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너의 필요를 안다라고 하시고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인간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 열심대로 내 생각대로 무지하게 열심히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네. 이러면 그게 헛된 열심이 되잖아요. 예, 성경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호와에게 잘하려고 했던, 다른 말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엄청 싫겠죠.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했는데 네가 그렇게 나의 열심을 무시한다고? 라고 들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헛고생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를 알려주기 위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그 복이 안 오잖아요. 자신이 그 복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을 생각하고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복이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넉다운 되었다고 하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낙심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고 늘 얘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해서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외식, 헛수고, 헛된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열심, 내 근거,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도 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신지를 알고 내 열정, 내 의, 자기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초반에 등장하냐 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이 있었죠. 열심히 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열정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니까 모세도 넉다운이 되었겠죠. 마음이 힘들었고 죄책감이 있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속에? 과도한 자신의 사명감 속에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 능력을, 그래서 영광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를 좀 보여주시라라고 모세가 지난주에 요청을 했었죠.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때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영광으로 응답해 주셨었습니다. 지난주에 3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이 없고요. 긍휼을 얻을 만한 상태, 그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속성에 그 성품에 근거하여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행동하십니다. 1,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네가 깨뜨려버린 그 돌판 내가 다시 첫째 내가 만들어준 거에 똑같이 새 돌판에 다시 새겨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일 아침까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동안 마음이 참 찝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언약판 2 돌판을 새겨주신 말씀을 모세가 화가 나서 분을 내면서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깨진 거잖아요. 웬만하게 화가 나서는 그렇게 안 하죠. 정말 이거는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식의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정말 귀한 분이 귀한 것을 친필 사인을 해주면서 주셨는데 값비싼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친필 사인이 기념적인 것을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것을 화나서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다시 친히 그거 깼어요. 다시 써주면 돼요. 다시 써주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자상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 하나님이 다독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정죄감, 그 부담감, 그 자책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시는 모습,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새겨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했을 때도 모세는 그랬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할 능력이 있습니까? 즉 자격과 조건을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확증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결과까지 선언해 주셨었죠.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모세가 힘든 중에, 죄책감 중에, 민망함 중에 있을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 증표를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증거, 친히 끝까지 인도하시는 확증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이 5절 6절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고 자신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마음, 그 신의 섭리, 그 신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시느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는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 증명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좀 갖다 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 여호와야, 나는 이런 자야, 나의 성품은 이것이야 라는 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그게 증거고 그게 증표야. 그렇게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배워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지 맞아 라고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구절들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망나니 짓을 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인도할 거야. 또다시 가르칠 거고 또다시 붙잡아 줄 거야. 그러한 성품을 가진 나야. 나 자체가 너희에게 약속의 증표다. 이런 나는 변함없다는 것이 너희에게 증거다. 내가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근거가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어떤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근거야 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들에 대해서 민망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을 기억해보면 민망하고 불편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려고 하니 하나님이 떠날 것 같죠. 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으니까요. 함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떠날 거죠? 우리 잡아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행동과 이스라엘의 행실과는 대조적으로 너희는 약속을 어기고 너희는 언약을 깨고 내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행동에 근거해서 똑같이 너희에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냐면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해, 인자해, 진실이 많아.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나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동이 패역하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 그대로 똑같이 나는 너희에게 대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그래야 너희가 살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인간의 열심, 인간의 공덕,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야. 처음 부를 때도 그랬잖아, 모세야. 처음에 너희가 잘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 너희가 너희 약속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 나야. 내가 근거야. 내가 인자해.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내 약속이야. 그것을 다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순종과 헌신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도 너희의 일편단심이나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마음이나 충성이나 가나안 민족을 물리칠 때 용맹하게 행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인자와 진실로 너희를 대해주기 때문이야 라고 근거를 인간 너희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둘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믿을 수 있죠. 이러면 신뢰할 수 있죠. 이러면 증거가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의 경중이나 자신의 정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행동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준비가 되어서 훌륭해서 멋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모습 속에서 그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은 변함없을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삶의 원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배워가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어지고요, 삶의 가치와 기준, 수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이 세상을, 이 땅을 밟고 살아갈지라도 흙을 디디고 살아갈 이 때에도 또 죽어서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인간이 변화될 길은, 이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람의 결단으로, 사람의 반성으로, 열심으로 내는 것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무수히 되풀이 반복되는 모습 속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리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속 알아야 하고요, 인간은
그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인간을 대하시고,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죽어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모든 과정 내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저에게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혜해서 죄져도 은혜라고 하시겠네요? 라고 저한테 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열심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죄인은 꼭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을 얘기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럴까봐 본문 7절이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 말씀도 읽어보아야 하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분입니까? 이렇게 세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벌 준다는 겁니까? 은혜로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로 형벌을 내린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한쪽을 택하라고 하세요? 왜 한쪽을 극단적으로 나눕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쪽이 대치되는 개념으로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양쪽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선택하면 뭐가 올까요? 죄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옵니다. 그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밀어 넣어줬나요? 죄 지으려고 하나님이 부추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의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의를 말했습니다. 그 죄를 선택한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밀어 넣어주신 결과가 아니라 죄로부터 인한 죄의 값,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분명히 옵니다. 죄로부터요. 네, 그걸 성경에서는 벌이라고 하나님의 책임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면 죄 짓는 순간부터 죄로 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심한 거는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죠. 여러분, 부모가 살인하잖아요. 그러면 자식, 뭔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의 보응이 자녀까지 있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요.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형벌로 느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형벌을 그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응, 죄의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가 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하잖아요. 죄를 용서하리라, 은혜로 행하리라, 다가오시고 또 그 자에게도 살 길을 마련하시고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죄 지었으니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끊어버리리라, 너는 죽여버리리라 이랬습니까? 아니요. 죄의 결과가 가인 스스로에게 죄로부터 오는 그때 두렵죠. 사망의 위협이 있죠. 다른 사람한테만 가도 쟤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잠 못 이룸이 있죠. 그런 죄의 결과들이 이미 임하여 있을 그때에 죄의 종된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죄를 면할 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도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미 임했죠.
정령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열매로 생명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또 찾아가시죠.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또 살게 하십니다. 또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늘에도 복을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이제 모세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인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말하죠.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신앙의 근거로 두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이 신앙의 근거가 되심을 또 다시 알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실을 지금 고백하고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죄에 종된 사람입니다. 그 표현이 한마디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실토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인간된 존재를 바르게 직시하고 인간에게는 대책이 없음을 알고 그 근거를 다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 모습이 죄를 반성한다던가 죄를 뭔가 뉘우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번 한 번 용서하면 다음에는 또 잘할 건가요? 아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수하게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인간은 반복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 손 붙잡고 끌고 가주세요. 하나님, 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죠.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자기들의 존재를 알고 고백하는 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고백도 하나님,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는 불가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죄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수없이 반복하고요, 어리석은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죄의 결과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백성들 또 기어코 은혜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죄의 결과를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 그 열매가 바로 신약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셔도 기적이 나타나도 몰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보지 않고도 믿음이 있게 된 더 복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존재이기에 더욱 성숙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욱 그 성도로서의 행실과 선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받은 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바른 지식으로 실천하며 그래서 더욱 그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